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좀 당황스럽죠. 편협한 예수님?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들만 특별히 더 챙긴다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이 있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요. 정말 일평생 착하게 산 사람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죄인은 진짜 그야말로 나쁘게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만 좋고 의인은 싫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 무슨 예수님이 부자는 싫어하시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한다. 뭐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노예 신분이 낮은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시고 또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그런 편협한 분이시던가요? 여러분 의문이 딱 사실은 이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세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세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리, 이 당시 로마 제국이 굉장히 막 제국 팽창하려는 그런 제국 팽창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했던 전쟁 비용들을 대야 되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 당연히 식민지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금 걷기가 까다로웠어요. 이 까탈스러운 이 유대인들. 이들은 주권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고 막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여러분 막 우리 그 열심당이라고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카리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칼 들고 다닙니다. 칼 들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이 매국노들 보면 막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무력투쟁도 한다면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도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어떤 그런 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들라니까 너무 불리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유대의 어떤 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한 번에 그냥 왕창 걷어버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한을 줘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기들이 직접 걷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걷는데 그 사람들이 또 세리를 또 고용하고 세리장을 고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걷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걷으려면 어때요? 그냥 걷어지나요? 갔을 때? 걷어지지가 않죠.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왜 유대인들한테 이걸 맡겼습니까? 로마인들이 칼 들고 다니고 막 무력 투쟁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안 쑤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병을 고용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자, 그러면 사병을 고용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병들한테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걷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폭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로마의 앞잡이들이 누구다? 세리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가 그냥 뭐 대충 세금 우리처럼 지금 가서 뭐 무슨 뭐 동사무소가 돈 내고 그거 받고 뭐 그냥 어떤 행정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병을 고용해서 사병들과 함께 다니며
세금을 걷어내는, 그리고 부과된 세금보다 더 걷어내는, 왜? 사병까지 고용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라의 빌붙어서, 어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빌붙어서 어떤 매국노고 앞잡이고 거기에다 폭력까지 휘두르는 존재가, 그리고 그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존재들이 세리였다. 여러분 생각에 세리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같은 자를 부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고 이 세리였고 또 레위였던 이가 바로 마태였다.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마태로 추정을 하는데, 그 인물이 정말 여러분 레위인데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레위이고 세리다. 이 레위이고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레위 하면 떠오르는 건, 일단 레위 지파 하면 떠오르는 게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어떤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요,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었죠. 뭐 고핫, 무라리, 뭐 또 누구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일들을 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가르치던 사람들이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지금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방민족에게 수탈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걸 지키게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장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해서 독립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민족의 해방을 이끌어야 될 레위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 백성 중에 세리랑 레위인 중에 세리랑 누가 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전자죠. 레위인 세리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손가락질, 비난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마태로 추정하는 이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를 갖습니까?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여러분, 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 누구예요? 마태로 추정되는 이 세리 레윈. 이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도 그냥 죄인들이죠. 왜? 그들 입장에서 매국노니까. 나라 팔아먹은 앞잡이 같은 놈들. 옛날 우리 일본 순사 같은 놈들이 누구예요? 이 세리예요. 거기에다 죄인들. 어떤 죄인들이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면 뭐 말씀 가르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뭐 공회에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있었고. 어쨌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요,
그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막 다른 쟤들이 보니까 막 그 자리 피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식사는, 식사 자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거다?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의인이어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며 어떻게 죄인들과 동일시되어야 되는 그 자리인 식사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식사의 자리에 각종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계시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리만 먼저 이야기해도요, 깡패들 데리고 다니면서 돈 뺏어서 자기 부자 되고 뿐만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자기들을 수탈하고 있는 그 민족의 앞잡이로 서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것도 깡패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인간들이고 이방 민족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뭐 그들 입장에서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지금 이 모습을 지적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요, 일반인 집단에서 나온,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왜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잘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이 인식하기에는,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세리는 매국노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쯤 되면은요, 그들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그런 눈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바라보면 안 돼요. 훨씬 더 평생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돕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독립운동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미친 듯이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면서 헌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마다의 직업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그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랬던 게 바리새인이라고요. 반면에 다시 한번 세리는 매국노 앞잡이 같은 놈들. 다시 앞서 처음 했던 질문에 돌아가 볼게요.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래요? 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예수님께서는 부자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그냥 진짜 죄인만 좋아하신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야말로 평생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말씀 열심히 순종하여 지키고 목숨까지도 걸라면 걸을 수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과도 같은 이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라 팔아먹은 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랑 밥 먹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칭한 인간들은요, 매국노들이고요, 나라 팔아먹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지적한 말씀의 의인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안창호, 안중근, 김구, 윤봉길과 같은 독립투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천국잔치와도 같은 이 식탁교제 자리에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초대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죄인 아닙니까? 맞죠? 그들도 죄인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들이요, 이 자리에 가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안 부른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절대 안 가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있는 걸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겠습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하는 그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들과 동일시하는 그 자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겠어요? 뭐예요? 이 말은요. 스스로가 의인처럼 여기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을 이 의인처럼 여기는 자들을 예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불러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저기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나를 저들과 동일시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식사 자리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라고 여긴다라는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의 일평생을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요, 그들은 정말 선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신약의 말씀들 대부분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요 도리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행동이 온전한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한 행실이에요? 그저 나의 의를 쌓는 선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나 이래 선한 사람이야. 보람을 느끼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선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어떤 의식이 생기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자기가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고 의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의인인데 뭘.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의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삶에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인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들로 여러분들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남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떤 분보다 더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원래 하던 학업도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갑자기 개척이랍시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의정부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얼마나 제가 의로웠냐면요, 자랑일까요? 막 교회 권사님들이 막 보내주시는 헌금들,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내주는 어떤 그런 후원들 전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교회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도 제가 30%로 정했어요. 들어오는 헌금의 30%만 받는다. 3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저를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먼저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아닌 다른 누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이렇게까지 여러분 누가 유튜브 말씀 들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말씀 올리지만 유명하신 분 아니면 대부분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나는 선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십니다. 새벽 예배도 나가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조금 선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틈탄다면 우리는 그걸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특히나 예수님 이후에 등장하는 제일 예수님이 비난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항상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나는 의인이다라는 착각과 오류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